제가 출애굽기 강의를 주일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제가 출애굽기를 얼마나 많이 읽은 줄 압니까? 수십 번, 수백 번, 곰백 번도 더 읽었습니다. 아마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며 성경 일독에 도전할 겁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는 기억을 못하죠, 그죠? 내년에는 새롭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신약부터 읽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렇게 아마 이렇게 한두 번 한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은 아마 여기 대부분 수십 번에서 수백 번을 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 여러분, 사실을 잘 알수록 대충 넘어가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출애굽기 강해를 평소 때 하던 그런 아는 내용을 다루는 것보다는 우리 올해 표가 one step further, 한 걸음 더, 좀 더 깊은 부분을 한번 다뤄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가장 중심에 선 책 한 권을 고른다면 어떤 책을 고르시겠습니까? 또, 자, 사실을 보면은 로마서도 맞습니다. 그리고 하박국도 맞고 계시록도 맞고 창세기도 맞고 시편도 맞고 다 맞아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은 성경의 이 출애굽기야말로 성경의 꽃 중의 꽃입니다. 성경 66권을 분석해 보면은 전부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재해석하고 또 다른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신약의 복음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성전이죠. 성전이 이스라엘 역사와 모든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성전의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출애굽기에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몸 성전된 교회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복음서가 예수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스토리, 그리고 신약시대의 모든 서신서가 우리 몸 성전된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에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성전 이야기입니다. 그 성전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하면 이 출애굽기입니다. 또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복음의 중심 하면 뭡니까? 복음 핵심 중심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이 성경의 출애굽기에 있어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장자를 치고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가 거기에 있고, 또 그리고 홍해를 건너 나오는 물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또 보십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다루는 교회 생활 이야기가 출애굽기 광야 교회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성경을 전체 66권을 크게 분석해 보면은 성경 역사서 있죠. 역사서 하면은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쭉 이런 역사서의 핵심 주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죠. 결국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의 광야 생활,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성경, 또 그렇게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서,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라든지 소선지서, 이 선지서의 중심이 뭡니까?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잘 아는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광야에서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심판과 죽고 또 사는 구원의 이야기가 전부 출애굽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분석하면 또 시가서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아가서라든지 예레미야, 애가라든지 이런 시가서의 중심은 뭔가 하면 구원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과 모세가 노래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물이 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한 거라든지, 전부 이 구원의 노래가 다 출애굽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출애굽기는 성경의 핵심 꽃 중의 꽃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전부 출애굽기의 재해석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출애굽기 공부하면 성경 66권 다 보는 거예요. 아무튼 다 안다 그러고 그냥 오자마자 눈 감고 다 아는 이야기 좋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다시 한 번 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명칭이 영어로 뭐죠? 엑소더스. 근데 원래 히브리 언어의 출애굽기의 이름은 엑소더스가 아닙니다. 엑소더스는 잘 알다시피 히브리 원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서 엑소더스라는 말을 썼어요. 원래 원칭은 웰러 쉐모트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이름들, 이런 말입니다. 원래 성경에 히브리어 제목을 붙일 때 제일 문장에 제일 처음 나온 단어를 제목으로 붙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출애굽기의 중심 사상을 쫓아서 엑스도스라고 이름을 써요. 엑스도스는 헬라어인데 엑스 하면은 몸으로부터 이런 의미고요, 오도스는 길이란 의미입니다. 길 밖으로 나오다, 인생의 길 밖으로 나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탈출한다, 벗어난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신약에도 보면은,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신약에도 보면은 엑스도스란 말이 쓰인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9장 31절. 자, 뒤에 한번 띄워줄래요?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우리는 그 한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엑스도스, 헬라 엑스도스, 어떤 단어를 엑스도스라고 썼을까요? 제대로 맞췄습니다. 별세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죽음이라는, 별세한다, 죽는다는 말을 엑스도더스라고 씁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것, 구원 얻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죽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죽는다 그러지만은 그게 이 몸으로부터 자유함 얻는. 그래서 뭡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죽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죽는 이야기 나와. 여러분 잘 아는 애굽의 바로왕 완악하게 할 때 장자가 죽는 역사,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 나오고, 광야에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간데 그들이 다 죽습니다. 2명만 살죠.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살고 다 죽는 이야기. 그 죽는 게 구원이에요. 성경에 보면 전부 죽는 이야기입니다. 엑스도스란 말은 죽음. 여러분, 지금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떤가 하면 구원이란 것은 내가 죽을 때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란 엑스도스. 자, 오늘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대충 핵심 포인트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들어갑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은 14절까지는 크게 두 패러그래프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8절부터 14절까지. 참 1절부터 7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읽을 때 대충 넘어가기 쉬워. 1절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런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우리가 다 아는 12아들의 이름이 쭉 소개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내려갔던 모든 가족들이 70명이 내려갔다.
이 이야기. 자, 그런데 보십시다. 1절부터가 만만치가 않아요. 1절에 똑같은 사람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1절 잘 봐요. 야곱과 함께 내려갔던 쭉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아들들. 뭐가 바뀌었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똑같은 사람 이름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애굽에 내려갔던 12 아들들, 야곱의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은 그냥 아들들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변화된, 거듭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12명이 내려갑니다. 12. 12는 성경의 완전수고, 그리고 전체 내려갔던 권속이 몇 명입니까? 70. 70도 완성입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쩐 줄 압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암흑 가운데 하는 일도 노역만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지만은 거기에 있는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된, 완성된 백성이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군대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조국은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보면은 100년 전에, 70년 전에 전쟁터에서 죽은 유해들이 가끔가다 발굴됩니다. 북한에서도 미군 유해가 발견되면은 그것을 중국을 거쳐서 미국에서 직접 군인들을 보내고 장교들을 보내서 그 유해를 미국 땅으로 가져옵니다. 영원히 잊지 않아요. 그 뼈도 찾아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이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람들이 종살이하던, 교회를 지금 안 나오고 쉬고 있던, 아니면 시험의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던, 어떠한 시대의 암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고 반드시 찾아온다는 메시지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 여호와는 너를 영접하리라. 세상이 다 잊어버리고, 부모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내 기억에서조차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렸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구원자를 보내서 정령코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없었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나 혼자 너무 외롭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모두가 다 떠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거듭난 예수의 자녀라면, 완성된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은 영원히 잊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속에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 들은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70명이 내려갔어. 70명, 완전수라 그랬죠. 그런데 1절에서 보면 7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에 가면은 한번 띄워줄래요? 출애굽기 12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여러분, 장정이란 말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를 장정이라 그럽니다. 그 숫자가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유아들, 여자들, 노년에 계신 분들 다 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 한 200에서 300만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사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는 한 장 차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300년에서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암흑기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출애굽기 1장에 70명을 언급하고 나중에 가서 60만을 언급한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참으로 보면은 암흑기고 나는 쓰러져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 암흑기 동안에 충실하게 수행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암흑기를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험의 끝자락에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잊혀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쉬고 있을지라도, 나는 기도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 하나님 부르지 않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암흑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나의 거룩을 위해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여기 속에 숨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우리 8절을 봅니다. 오늘 8절, 요 정도는 8절부터 그리고 14절까지가 또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됩니다. 두 번째인데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사실 애굽이 7년 6년 동안에 거의 멸망당할 뻔했는데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역사를 잇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났다.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으로만 본다면은 그 역사에 애굽에 지금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요셉이 다스리던, 총리가 되고 다스리던 그 시대는 애굽의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다스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셈족입니다. 같은 족속입니다. 셈족이.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요때, 이때는 셈족 계통이 아닌 함족 계통의 애굽 남부에 있는 검은색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된 이 새로운 왕조가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을 애굽 18왕조라 그럽니다. 이 애굽 18왕조가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이 나라를 세우죠. 그 창건자가 아모스죠. 그리고 이스라엘 핍박했던, 시작했던 이 왕은 아멘호텝 1세, 그리고 영아살해 사건을 지시했던 왕은 투트모스 1세.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으니까 적폐청산이다, 과거사 정리다, 진앙 정권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왕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영적으로 깊이 보면은 한 단계 더 봐야 돼요.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이 요셉은 애굽을 살린 은혜입니다. 애굽인으로 봤을 때는, 애굽으로 봤을 때 요셉은 은혜 베푼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 자체를 부정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요 이야기는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들여다봐도 계속해서 은혜를 부정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출애굽을 이끈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로 간대. 광야에서 모세에게 은혜 받았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줄 압니까? 모세를 부정합니다. 모세, 너만 대장이냐? 왜 네 혼자 다 대장 노릇하냐? 모세를 부정하는. 여러분, 사무엘상에 가면은 또 비슷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큰 나라를 이루고 안정되게 살게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배부르고 등 뜨시니까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왕됨을 부정해. 그러면서 우리도 열국처럼 왕을 달라 사무엘에게 구하는 은혜를 부정하는 이야기야. 또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중에 다윗 솔로몬 왕조 때는 아주 가장 큰 이스라엘의 대제국을 이뤘던 때입니다. 그들의 큰 은혜를 나중에 가면은 그 은혜도 부정합니다. 북쪽 10지파가 일어나 다윗과 솔로몬을 부정하며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그걸 은혜를 억지로 부정하는,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고 하늘의 상속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건만, 은혜로 시작했다가 조금 교회 생활하고 내가 헌금 좀 하고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목소리 좀 내면은 은혜를 싹 부정하며 이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닌가 하며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 모습. 오늘 이 애굽에 일어난 새 왕 바로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서운한 마음이 듭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는 내가 나이 들었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목사님은 더 힘있고 돈 많은 사람 오니까 거기에만 관심 있고 나를 써먹고 나를 버려. 혹시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서운한 마음이 듭니까? 그게 바로 새 왕 은혜를 거부하는 바로예요. 바로 우리 속에도 이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은혜 속에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 속에 더 은혜 속에 가야 되는데 자꾸만 조금만 힘이 생기면 요셉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은혜 속에 강해지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요 새 왕 바로 은혜를 거부하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요 새 왕이 일어나거든. 그 소리 듣지 말고 쫓아내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자, 9절과 10절에 봐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자꾸만 요마증들을. 9절과 10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좀 아이러니한 겁니다. 새 왕 바로의 딜레마예요. 딜레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4장 28절 한번 찾아봅니다. 잠언 14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여러분 백성이 많아지는 것은 왕의 영화요, 그리고 백성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종이 많아지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재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아니 종들이 막 자식 낳고 더 낳고 재산이 늘어나면 좋아야 돼요? 좋아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재산 늘어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아니 재산 늘어나면 좋아야 되는데 오늘 왕이 지금 어떤가 하면은 이게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세상은 무조건 싫어합니다. 무조건 싫어해. 저는 오늘 이 바로의 딜레마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도 똑같이 있는 딜레마 같아. 여러분 교회 제일 어떻게 보면 교회면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속에 은혜 하지만은 성도들이 또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또 은혜예요. 뭐 쉽게 하면 은혜입니다 하면은 뭔 은혜예요? 내가 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고, 목사님은 자꾸 나를 안 알아주고 자꾸 은혜라 소리만 해. 여러분 속에 혹시 그런 마음 없어요? 은혜인 줄은 아는데 재산이 늘어난 게 기쁘긴 한데 또 한편에서는 자꾸 은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딜레마. 오늘 바로의 딜레마가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은혜란 말이 여러분 부담스럽기 시작한다면 첫사랑 다시 돌아와야 돼. 정말입니다. 자, 11절로 넘어갑니다.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국고성이란 말은 국경지대의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곡식과 그리고 병기를 저장하는 것을 국고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국고성 오늘 보니까 비돔이란 말은 이 애굽어로 페르아톰하고 아톰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톰신을 섬기는 신전이란 뜻이에요. 람세스란 말은
라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지금 국고성을 짓는데 사실은 보면은 신들을, 우상을 위한 어떤 그걸 짓는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아까 1절에서 7절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아들된, 열매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에요. 거듭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데 결국엔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신전짓는 신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우상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이렇게 헛일만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서 광야에서 뭘 짓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짓게 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마 여기 있는 식구들 정말 열심히 일할 거예요. 우리 식구들 보면, 얼굴을 보면 참 목사가 정말 찡할 정도로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 여러분의 그 열심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어지는 수고인가? 아니면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우상, 비동과 람세스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결국에 이렇게 지어놓지만은 나중에 바로가 죽습니다. 바로가 직접 죽지는 않지만 그 아들 장자가 죽어요.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본인이 죽는 겁니다.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람세스 비상사태를 위해 지어놓고 미래를 위해서 다 해놨던 것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혹시 비동과 람세스를 짓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삶입니까? 우리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합시다. 우리 13절과 14절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12절 봐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니까. 여러분,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 학대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남자들, 일하는 사람의 힘을 다 빼가지고 고생시켜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생을 시켰는데, 어찌된 일인지 고생을 시키면 시킬수록 자식을 더 잘 놓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육체 노동을 하니까 건강해서 아들 잘.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도 해석해요. 막 너무 억압하고 너무 핍박받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집에 와가서 스트레스를 이제 부인에다 다 푸니까 자식이 많아진다.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하고. 또 그러고 피곤하니까 일찍 집에 들어와서 집에 들어가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건달. 애굽 사람들은 놀이 문화가 많고 그러니까 저녁 늦게까지 잠 안 자고 파티하고 이래갖고 자식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해. 가난한 날수록 할 일 없으니까 전부 자식만 많이 놓잖아요. 여러분, 과연 이런 것 이야기하려고 여기 이야기해 놨겠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또 해석해 놓은 데도 있어. 여러분, 이 깊은 의미는 성경에 보면은 자녀가 많아진다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열매는 어떨 때 맺히는 줄 압니까? 성경에 보면은 자녀가 많아진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 고난 가운데 맺혀진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열매, 성경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이 얼마나 고난당했어요. 고난당해 나중에 가서는 내가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렸고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네요. 성령의 열매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전부 그 열매들이 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인내할 수 없는 이런 핍박이 있는 곳에 인내의 열매가 맺히고
모든 그 열매들이 고난 가운데 맺힌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한번 봐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정말 믿음으로 자녀로 선 것이 언제 됐는지 다 고난 가운데 다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약할 때, 내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난당할 때, 그때가 진짜 내가 강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4,000년 전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골짜기에 있습니까? 인생의 암흑기에 있습니까? 시험의 깊은 구렁텅이에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은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암흑기 400년 동안도 하나님은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고 계셨던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때야말로 70명이 들어가서 200명이 되는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했던 때가 바로 그 암흑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암흑기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헌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일 있다 없어질 자기를 위해 쌓는, 바로를 위해 쌓는 비동과 람세스는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출애굽해야 됩니다. 광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로를 위해 무너질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고난은 열매 맺는 바로 축복의 장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 나는 복 받았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를 때 아들됨의 역사, 열매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맺혀진다는 사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이 한 주간 여러분 인생에 암흑기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매 맺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